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하였더라. 그 제목이 좀 직설적이긴 합니다만은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카톨릭,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카톨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어쩌다 가끔 회색 제복을 입은 소녀들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참 고상하고 경건하다는 인상을 받곤 했습니다. 심지어 교사로 경주에 부임 후에 이혜인 수녀의 시집 민들레의 영토라는 그 책이 한창 베스트셀러로 뜨고 있어서 그 시집 한 권을 구해서 읽는 한편으로 언론 매체에 실린 이혜인 수녀의 얼굴이 참으로 좋은 인상을 풍겨서 덩달아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한 동경의 대상으로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 무렵에 소록도에서 평생을 한센병 환자와 함께 살아온 그 당시 나이가 마리아는 71세고 마가레트라는 소녀는 70세였는데 이 두 소녀가 43년간의 한국 봉사를 마치고 자기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떠났다는 소식을 어디에선가 접하고 큰 감동을 받은 끝에 며칠을 눈물을 좀 찔끔거리면서 두 소녀에 대한 시 한 편을 썼던 추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결혼도 마다하고 소녀로 살며 동방의 먼 이역 땅에, 그것도 문둥이들만 우글거리는 외딴 섬에서 43년간이나 봉사한 뒤에 이제는 늙어 그는 자신들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져왔던 가방 하나씩 달랑 챙겨 들고 싹싹하게 떠났다는 소식은 그만큼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 자신은 두 소녀가 평생을 바쳐 헌신적으로 봉사한 데에는 틀림없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어쩌면 카톨릭의 진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무렵에 제게 그 당뇨병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저는 죽음의 그림자가 마침 나에게도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죽기 전에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하루속히 진리의 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하나님께서는 내게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를 교당교회 신학교로 인도하시지 않고 진리가 생생하게 숨쉬는 신학교인 킹 제임스
성경신학교에서 4년간 공부하게 하셨는데, 이 학교가 공교롭게도 반카톨릭 신학교로 한때나마 가졌던 카톨릭에 대한 환상을 일거에 타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실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4년 동안 이수한 교과목 가운데 신약교회사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과목의 이름과 똑같은 신약교회사라는 책을 공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피터 르크만 목사님이었고 분량은 8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빨간 글씨로 반카톨릭 교회사라고 되어 있었으며 바로 밑에 BC 4년에서 AD 1984라는 노란 연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다른 신학교에서는 모두 친카톨릭 교회사를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반카톨릭 교회사라는 부제 그대로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온갖 비리가 적나라하게 벌거벗긴 채로 수록된 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인데, 개신교회 목사들은 이 사람을 한결같이 성자로 떠받들고 있으며 그 어머니 모니카 역시도 아들을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 자주 거명되는 것을 들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이래 보면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고향 교회를 방문하면은 이제 고향 교회에서는 이제 그 사람을 한번 설교를 시키는데 설교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걸핏하면 성자 어거스틴이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실제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현재의 로마 카톨릭을 이룩한 대부로 한때 영국을 방문하여 여러 명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인 장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저어서 하나님의 도성, 이걸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뭐 신의 도성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뭐 천국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요. 이 책도 왜곡된 이단 서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여기서 그 여자는 이제 큰 바빌론, 곧 종교 집단인 로마 카톨릭을 말하며 결코 로마 제국을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직접 받은 사람으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보고 놀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종교 집단인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이제 의미로 보는 게 옳습니다. 폭스의 순교사를 보면 로마 카톨릭에 의해 살해된 성도의 수가 무려 6천만 명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뜻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입니다. 앞으로 3-4차례에 걸쳐 로마 카톨릭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이 그 첫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가령 이단들
뭐 신천지니 이런 거는 1시간이면 좋게요. 그 이단성을 설교로 하자면 1시간이면 좋간데 로마 가톨릭은 너무도 엄청난 이단이기 때문에 이건 뭐 4시간을 들여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전모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 첫째는 누가 최종 권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이야말로 모든 기독교인들의 최종 권위로 이론이 있을 수가 없지만 로마 가톨릭은 세계의 최종 권위가 있다고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1994는 선언합니다. 제95항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배열해 놓으신 속에서 신성한 전통과 신성한 성경과 교회의 권위는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이것들 중 어느 것도 다른 것 없이 단독으로는 설 수 없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역사함으로써 그들 모두는 영혼 구원에 효과적으로 공헌한다. 제95항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읽었는데 현명하게 배열해 놓으신 속에서 신성한 전통과 신성한 성경과 교회의 권위 이렇게 이제 나열하고 있죠. 성경 앞에다가 신성한 전통이라는 말을 두고 있어요. 이 내용에 따르면 성경과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는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는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최종 권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겠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성경의 기록이든 전통의 형태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해석을 하는 일은 살아있으며 가르치는 기관인 교회에게만 맡겨져 왔다. 이 말은 로마의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영적 교류가 있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왔다. 이게 이제 제85항입니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잖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거기에 지금은 이라크 땅 바빌론 거기서 사역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로마에 간 적도 없는데 이제 베드로를 이 사람은 이 집단은 초대 교황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의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영적 교류가 있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왔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를 떠받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리문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 교회에 맡겨졌다고 할 때 그것은 로마 가톨릭만을 언급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이 언제든지 교회라고 말하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뭐 유명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것이 로마 가톨릭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이런 현상은 교리문답 전체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언제나 로마 가톨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교리문답은 하나의 최종 권위가 성경이 아니라 가톨릭의 가르침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해석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성경이 동의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로마 가톨릭의 전통 및 가르침이 실제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이 가르침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선언하시기를 자신의 기록된 말씀은 항상 완전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 끝까지 이게 성경 말씀을 여러 곳 찾아야 하는데요. 단단히 벼르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0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속되나이다. 자, 시편 12편 6절 7절, 시편 12편 6절 7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독한 이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보는 것처럼 성경은 단호하게 성경만이 유일한 최종 권위라고 선언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찾겠습니다. 22장 18절 19절.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감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보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에 관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미 맹렬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119편 89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하늘에 세워져 있는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셋째 하늘에 오락가락 할 수가 없잖아요. 셋째 하늘에 이제 우리가 휴고 되면은 셋째 하늘에 가겠지만은 3조 광년이나 떨어진 그곳을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찾아보았고요. 이사야 40장 8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 그리고 인생은 모두 유한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거듭난 것은, 혼이 거듭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이 구원을 얻고 영이 거듭난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교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찾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른 교리와 바른 책망은 성당 신부나 주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서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분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치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으리라고 훈계하고 있죠. 따라서 가톨릭 교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반대될 때 거룩한 성경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것임은 명약관하다 할 것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 둘째는 오직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강령입니다. 그들 강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원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성경과 전통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공회는 가르치시기를 현재 지상에서 순례자인 교회는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한다.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세워졌음을 알고서도 그곳에 속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제 846항입니다. 한 항목을 더 보겠습니다. 구원의 완전한 수단은 교회에 맡겨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교회 안에서이다. 요게 이제 824항입니다. 이 말이 실제로 진리가 되려면 성경 말씀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구원을 한다, 이 말이 진리로 성립되자면은 성경 말씀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백 개의 성경 구절들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값없는 선물이며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6장 23절) 6장 맨 끝구절입니다. 이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이름이나 집단도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거쳐야 한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값없는 선물인 구원은 그분을 믿음으로 써만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이 대목은 갈보리에서 오른쪽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죄인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제 외쳤는데요. 주님께서는 결코 망설이지 않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죄인은 결코 교회에 속한 적이 없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는 한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직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로마 가톨릭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시간 이후 누구를 믿어야 할지 새로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인간의 전통을 말씀보다도 앞세우는 그곳에 계속 머물면 죽음 후에 다시는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들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가톨릭에 계속 몸담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큰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가톨릭을 믿기로 결정을 내렸던 이유를 그분 앞에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곧 말문이 막히겠지요. 그리고 불못이라는 최종 선고와 함께 성경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전통을 따른 데 대한 보응으로 영원한 멸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영원한 불못의 고통 속에 영원히 방치된다는 것이 바로 그 멸망의 의미입니다. 이 더없는 불행을 감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 셋째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837항을 보면 교회에 합류했다 해도 끝까지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837항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사와 많은 부가적인 행위들과 더불어 세례와 같은 행위를 수반해야 한다. 이 가톨릭 교리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없으며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8절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도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지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로마서 3장 28절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성경 어디를 보아도 구원을 얻는데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이들은 야고보서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걸 들고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야고보서는 실제는 근본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적용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행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라고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로마 카톨릭 역시도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는 무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보는 것처럼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의롭게 되는 데는 율법의 행위가 무용함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행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행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많이 쌓았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는 보다시피 매정하기 짝이 없는 대답을 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한복음 3장 18절을 다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로마 가톨릭 신자는 이 말씀 앞에서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는 선물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가톨릭의 전통을 믿음으로써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가톨릭의 전통편에 서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인지 그 선택에 생과 사가 온통 달렸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 넷째는 교회가 죄들을 용서한다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자, 그들의 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교회는 세례받은 자들의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이제 물을 찍어서 바르는 세례를 하는 자들이죠. 제가 오전에 재침례 교도라는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은 이제 세례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 뜻있는 성도들이 새로 침례를 받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재침례 교도는 실제 제가 얘기했죠. 뭐 침례가 말이지 뭐 그 자체가 구원을 주거나 뭐 성령이 임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받은 성도의 감정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게 잘못된 줄을 알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받은 것을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무시무시한 종교입니다. 6천만 명을 아무나 죽일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주교와 사제들을 통해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한다. 주교와 사제들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한다. 교묘하게 말해놨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제 1448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세가 가톨릭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마 가톨릭이 죄들을 용서해 줄 권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고 이제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 유부녀가 바람을 피웠으면 그것도 죄잖아요. 그러면 신부 앞에 그거 다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신부들은 그러한 정보들을 캐내가지고 그 뒤로, 그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조종을 하는 데 써먹습니다만은 신부나 주교가 무슨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므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으나 눈이 어두운 그들은 그분이 창조주요 구속주인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교회가 아니라 곧장 그분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은 청유형으로 된 것이잖아요. 청유형. 우리 밥 먹자 이러면 아버지가 가족을 향해서 밥 딱 차려나가는 거 보고 자, 밥 먹자 이러면은 먹자, 이게 청유형이잖아요. 먹자에는 말한 사람 자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먹자 이렇게 말하면 말한 사람 자신도 포함돼요. 그런데 먹으라 이러면은 자신이 포함이 반드시 된다고 할 수 없죠. 그 청유형과 명령은 그렇게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제 보면은 죄들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용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 은혜의 보좌에서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정반대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461항을 보면 성직자의 성사로 주교들과 사제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갖는다. 그러니까 주교들과 사제들, 그 신부들은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갖는다. 누구 마음대로? 이 자기들 마음대로지요.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짓는다 해도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짓는다 해도 제가 치면서 잘못 쳤는지 말이 조금 안 되는 거네요.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짓는다 해도 교회가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짓는다 해도 교회가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979항이라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이 교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는 반대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로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시편 32편 5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보는 것처럼 시편 32편을 노래한 다윗은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솔로몬도 또한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자녀들의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곧장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대기하 6장 21절을 찾겠습니다. 역대기하 6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자기가 건축한 성전을 가리킨 것인데,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처소 곧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에 용서해 주소서. 뭐 제사장을 통하라, 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역대기야 7장 14절도 보겠습니다.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종합해가지고 죄인들의 고백을 듣고 신부가 나에게 구하면 비로소 내가 죄를 용서한다. 이런 게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누구에게도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 교회를 통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86편 5절 또 찾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가 풍성하시나이다. 골로새서 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3장 1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조건에 따라서 용서한 것이 아니고 고백했을 때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성도들과 함께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아까 우리가 울어도 못하네 불렀는데 그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고서 하신 일을 힘입어 주께 오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신부한테 가서 고백하면 영원 삶을 얻네가 아니죠. 죄인은 교회나 신부나 추기경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개별적으로 자신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죄들을 용서받고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로마 가톨릭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 교회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다음의 교리 문답은 그 까닭을 제시해 줍니다. 제 984망인데요. 교회 내에 죄들의 용서가 없다면 다가올 삶이나 영원한 자유에 대한 희망은 없을 것이다.
그 교회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언제 하나님이 저거들한테 그런 교회가 용서하는 그런 선물을 주셨는지 그거 한번 대답해 보라고 하면 말문이 막히겠죠. 그런데 짐짓 진리인 것처럼 그 교회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의미의 말씀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에게 사람을 붙들어 매두기 위해서 이런 거짓 교리를 거침없이 만들어내는 집단입니다. 그들의 이 교리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집단에 사람을 죽기까지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매주 그들은 미사라는 것을 행하지요. 그러니까 매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가증한 짓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지옥 갈 수 있다. 그 사람들은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행위에 실수가 있으면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제 성도들을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고 나서도 그들을 곱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죽고 난 다음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12장 40절. 또 그들에게 교리로 말씀하시기를 40절이죠. 또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가시기로 길게 기도하니 이러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시니라. 이건 물론 옛날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거 로마 가톨릭에 딱 해당하는 그들을 두고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말, 연옥을 덜먹이면서 사람이 죽으면 1차적으로 연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 되는 사람에게 당신 남편이 지금 연옥에 가 있으니 남편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당신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이렇게 종용합니다. 이것이 더도 덜도 말고 로마 가톨릭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놓아주지 않는 거죠. 어제든가 제가 경주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 인천에 가서 이제 자기 아들네 집에 가서 이제 죽기 전에는 안 내려올 겁니다. 그 사람. 거리로 갔는데 병문안을 제가 갔어요. 가니까 그래 나는 이제 복음이라도 전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물어보니까 무슨 종교를 믿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로마 가톨릭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 부인이 그 로마 가톨릭에 나가기 때문에 그 따라서 자기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면 왜 하필 가톨릭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로마 가톨릭에만 붙어 있으면 천국에 간다고 신부가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신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천주교를 믿는다. 신부가 로마 가톨릭만 믿고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 요래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천주교를 믿는다. 이거는 최종 권위가 성경인 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성경 어디에 신부가 한 그 말이 있습니까? 가톨릭을 떠나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답을 얻어야 하는데 바로 그분에게는 거미줄만도 못한 신부의 말이 곧 보정수표
보증이었던 셈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증명되지 않는 보증은 부도수표에 불과함을 아마 그는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뭉개며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거짓 교리들을 양산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마귀 루시퍼의 하수인입니다. 바티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바빌론으로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이라고 정해서 읽은 그 부분 있잖아요. 큰 바빌론,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빌론을 나는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천정이라든지 뭐 의자리라든지 벽이라든지 장식품들을 조각해 놓은 것을 보면은 우상들이 그 속에 절비합니다. 다른 종교의 우상들이 절비해요. 심지어 그들의 찬송 가운데는 마귀 루시퍼를 직접 찬양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서 제가 이 천주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때 나는 비록 한때나마 이혜인 수녀의 시를 읽으면서 참 수녀들의 모습도 자주 보면서 참 그거 고상하다 이 생각을 했고 또 그 43년간을 소록도에 와서 봉사한 그 오스트리아의 두 수녀 마리안느와 마가레트 이 두 수녀 그들을 진리를 모르고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진리를 모르고야 자기들의 평생을 저렇게 다 바쳐가지고 저런 짓을 할 수 있겠나. 이래서 내가 참 그들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내가 성경 신학 공부해서 그런 거 저런 것을 다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뭐냐. 바로 미혹이라는 거죠. 한번 잘못된 종교에 미혹되면은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자기는 이 수녀가 되는 길이 뭐 누가 쓴 우리나라 유명한 시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수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라는데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수녀가 되었지만 그 미혹이지요. 한번 그렇게 미혹되면은 청춘을 바치고 한평생을 바치고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을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